설교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남편의 이중 생활을 공개합니다. 설교하는 모습과 전혀 딴 인간입니다. 저의 아빠를 처벌해 주세요. 하면 저는 변명할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의 가족이 저의 약한 점을 이해해 주기 때문이요. 또한 성도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남편 100점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 90점이다. 80점이다. 60점이다. 없잖아요. 이렇다니까요.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약점이 있어요. 완전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약한 부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외는 없어요. 다 약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죄를 범하였으니. 여기를 보세요. 이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곧 영적인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을 해요. 그런데 무너져요. 우리는 기도 한두 번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주저앉아요. 또 후회하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안 고쳐져요. 못 고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녕하고 작별 인사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아질수록 오히려 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내게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괜히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주 지극히 너무 작은 죄인데 다른 사람도 다 하는 뻔한 평범한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때론 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신앙생활에 성실치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고 눈을 마주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틀림없는 증거예요. 안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점에 대해서 누군가가 좀 이해를 하고 누군가 그 부분에서 도와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더 좋아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간절해져요.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약한 점을 이해해 주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잘 이해해 주세요.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끝나고 아멘을 하셔야 돼요. 자, 15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죄는 없으시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동정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신다.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잘 먹지 못하는 거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잘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세요. 조금 기분 나쁘면 성경이고 기도도 몰라 하고 다 엎어 맺히는 우리의 그 못난 부분도 알고 계세요. 이런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지상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창조주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아세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님으로 모시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고충을 아세요. 그뿐이세요? 요즘 농번기라 피곤하시죠? 바지락 긁느라고 피곤하시죠? 육신의 피곤함도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셨어요. 목수는요, 점포를 딱 차려놓고 딱 팔짱 끼고 어서 오세요. 이게 목수가 아니에요. 당시의 목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쳐주고 집을 수리해주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목수는 그래서 비천하고 아주 고된 직업이었어요. 우리 육신의 노동의 고통과 무거움과 그 피곤을 아세요. 또 예수님은요, 앞날에 대한 불안, 염려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고백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힘들고 괴로워서 이건 정말 피하고 싶다. 나 이건 여기서 좀 도망가고 싶다. 이 자리에서 좀 도망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고통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때를 좀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요, 억울함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신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풀려났어요. 바라바는 누구예요? 강도예요. 마땅히 죄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바라바였어요. 근데 그 대신에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또 예수님은요, 육체의 그 고통, 몸이 아픈 고통, 그 고통을 아세요. 채찍질을 맞으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이 십자가에서 달려있으면 이 허파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도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겨움과 무거움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실 때에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이 한 방울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또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재판장에 가면요, 재판을 받을 때 보면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알죠? 변호사. 죄인을 대신해가지고 죄인의 입장에서 그의 전후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은 좀 죄를 지었지만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정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좀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1,000만 원 벌금 낼 사람이 500만 원 벌금 낼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야 정말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정당방위구나. 그래가지고 무죄!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변호의 자리에서 가장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이가 있는데 그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 자기의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변호사에게 여러 말로 설명을 해보았지만 사실은 다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법을 잘 모르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내가 법에 따라서 설명해 줄 수 없어서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를 옆에다 두고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대신 변호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신,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4장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자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잘 나왔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큰 복의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어떤 한순간에, 인생의 어떤 한순간에, 건구가 너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게 정말 복 있는 자리였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을 반드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로 나오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가정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방에 혼자 있을 때, 남편은 다 일 나가고 집에 혼자 설거지 해놓고 혼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리예요. 학교에 가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가능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주님과 1대1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때로는 이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지난주에는 우리 이관학 성도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좀 앉았었어요. 또 어제 토요일에는 우리 조순업 권사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정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저는 참 좋아요.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도 예배당에, 때로는 여러분이 홀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아갈 때 근데 단계가 있어요. 2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긍휼하심 받기 단계예요. 뭐라고요? 긍휼하심 받기 단계예요.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주님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지나가는데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그래야 내가 도와주지. 뭐 별스럽지 않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약점을 고백해요. 나의 부족한 점을, 죄됨을 회개함으로 아뢰어야 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아이고 너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싫은가 보네. 불쌍하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뜰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다 하는 그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됨을 고백하셔야 돼요. 약한데 약하지 않은 채 하고 있는 건 교만이에요. 지난주 말씀 나눴죠?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하는 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는
주님과 진실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 중에 참회 기도 하잖아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참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참회 기도를 통하여 나의 약함을 고백하세요. 나의 죄됨을 고백하세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래야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홀로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베델교회가 여기에 이른 것,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성교회에서 무슨 지금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지금 팔고 있어요. 얼마나 벌으셨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저 주방 옆에다가 지금 식품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한대요. 창고 질 만큼 벌으셨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기둥 몇 개 세우면 없을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 여기까지 온 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러 사람을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어제 현충일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맨몸으로 지켜야 됐어요. 네? 여기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참전 용사도들 있으신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싸워야 됐다고요. 여러분 어린이들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지킬 수가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가난해서 찌들어진 가난해서 세계 가장 최빈국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맨몸으로 피를 흘리며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나라였기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처럼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주님께 나가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돕는 은혜를 받는 단계. 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약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뭐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세요. 마스크를 닫아서 안 보이나? 다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멘. 여러분 보물 찾기 할 때 숨겨놓고 얘들아 찾아라 이러지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당신이 주실 것을 지금 주머니에 만지작 하면서 야 구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감춰놓고 찾을 것이 있으니까 야 찾아봐 이미 문 뒤에서 문고리 붙잡고 계시다니까요. 뭐 하시려고? 문 열어주시려고 문고리 붙잡고 야 두들겨봐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필요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한 세 분이 글쎄요 하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움을 요청한 대로 다 도움이 와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해도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화를 너무 잘 냅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약합니다.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약점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육체의 약함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건 안 고쳐주셨어요. 육체 질병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너가 지금 육신이 약한 거 그걸로 충분해. 오히려 네가 지금 육신이 약하잖아. 그 약한 것으로 오히려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육신의 약점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육신의 강함으로 일해서 몇 가지 일을 더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끊임없이 하나님, 이 연약함으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세요. 기도했기에 그 연약한 육신에 뭐가 덮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졌어요.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 있는 정 목사 약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돌아보세요. 우리는 약한 사람이에요. 어줍지 않게 어디다 내세울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제가 있고 우리 베델교회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선교사가 원주민의 안내를 받으면서 강 건너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강 입구에 섰더니 이 원주민이 묵직한 돌을 탁 선교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 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강 속으로 들어가요. 선교사는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이 무슨 돌을 또 들고 하나.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잠시 후 물살이 센 강 중앙쯤 왔을 때 이 돌을 왜 가져온지 알았어요. 묵직한 돌을 안고 있으니까 물살에 안 떠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이 필요한 것 있으면 요청하세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응답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벌 주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코로나19 가라 했더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랑 같이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라는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떠나가지 아니하고 더 순결한 성도로, 더 순결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할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어서 기도할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치며 답답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는 그리하지 않는 이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는 그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의 물결에 실려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영원한 안식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라요. 저희 아이 규민이가 고사리 같은 손이지만 이젠 제법 힘이 생겨서 안고 다니면 나뭇잎도 따고 꽃도 몇 개 꺾어요. 그런데 그 손은 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손으로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꽉 붙잡지만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